오늘 말씀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성탄절이 한 2주 있으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저희가 마음으로 성탄을 경건되게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성탄절의 메시지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죠. 성경에서 언급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좀 세분해 가지고 부활절 같은 경우는 그 전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성탄절 같은 경우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뭐 이런 이름으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 주보에 보니까 12월 대강절 기간 동안이라고 했는데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십니다. 대림절이라고 불러야 되나 대강절이라고 불러야 되나, 혹시 대강절이라고 하면 대강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림절이 낫겠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시는데 뜻은 똑같습니다. 큰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의미 없게 세상적으로 기다리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깊이 그 뜻을 의미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을 가지게 하죠. 기다린다 그러면 뭔가요? 좀 기대가 되고 설레고, 아빠가 저녁 때 오신대, 뭘 사가지고 오시겠지, 이런 기대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다림이라는 것은 언제 오는 거야 하면서 지루해질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지겹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래도 메시아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이 흘렀고 400년 동안의 침묵기간, 하나님께서 조금 더 계시를 주지 않으셨던 침묵기간이 흘렸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루해, 이제는 아무것도 기댈 게 없어, 이런 실망감, 그래서 거의 잊혀져 버린, 메시아의 사상이 많이 없어져 버린 그런 기다림의 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물론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예언하신 비유의 말씀이었지만, 두 가지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태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정말 깨어 경성하며 준비하는가 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루해, 왜 안 오시는 거야, 포기해버리자 라고 하면서 그냥 잠이 들었던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초림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20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시네, 지루해, 의미가 없어, 분명히 안 오실 거야, 이런 실망감 속에서 주님의 재림, 소망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시간이 흘렀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깨어 경성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아닌지, 후자의 모습,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일 처음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기다림의 약속,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겠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런데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누리라, 먹으라.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표시로 단 한 가지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정식적인 도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되는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 한 이유가 있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 같은 그런 특권을 누릴까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암시적으로 질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들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치 않기 위해서든지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실으면서 너희가 좋은 걸 누릴까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 보고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또한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이 확 들어오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약해질 때 갑자기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질 때는 세상이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귀해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그 선악과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의심적인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고, 여인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역하고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 너희가 그것을 먹었느냐? 그 다음에 태도가 더 과간이죠. 당신이 나에게 주어 주신 그 여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고 당신이 보내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너 왜 이런 잘못을 했니? 라고 하면은 정말 아담이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개했으면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반응은 그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잘못인가? 환경이 그런 걸. 이거는 정말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남 핑계를 대죠. 그래서 하와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에 또 핑계를 댑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먹게 했습니다. 뱀 탓으로 돌립니다. 결국 인간은
진노에 떨어졌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삶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고, 또 생명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큰 진통과 아픔을 겪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공허감과 어두움과 그리고 무의미함에 참 마음의 인생의 절망 속으로 떨어지게 되죠. 더욱 중요한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진노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심판 아래 떨어지니, 내추럴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 그것은 참 고통의 시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기뻐하는 그러한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자기가 들어갈 지옥에 이 인간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함께 자기가 왕노릇하다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자기의 목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프로토 에반겔리온, 원초적인 복음, 처음의 복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어로 표현해 주신 그러한 복음입니다. 내가 너라는 것은 뱀을 의미하는데, 뱀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단순한 짐승 동물로서의 뱀이라기보다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에게서 태어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귀의 후손과 믿음의 백성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마귀의 백성들이 이 구세주, 여인에게 난 마리아에게 태어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양발에 못을 박았고, 양손에 못을 박았고, 허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원수된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다 죽었다, 망했다, 얼마나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마귀의 한계가 여기죠. 마귀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지만 전지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마귀는 한계가 있어요. 활동의 시간도 한계가 있고, 생각의 범위도 한계가 있고, 활동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시킴으로써 마귀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머리가 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죄악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또 죽음의 역사가 다 부활 앞에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을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족보를 소개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족보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로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 에덴 동산의 하늘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어두움의 죄악과 이 모든 것을 이제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지옥의 형벌에서도 구원을 받을 그러한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의 십자가의 그 화평의 제사를 지내심으로 아담의 후손인 된 우리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고, 이 땅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되 공허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만족감으로 나오게 되고, 죄악에서 씻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자녀 되었고, 하늘나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하게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이미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절망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그 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성탄절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요 구세주이십니다. 원초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두 여인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와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나요? 마귀의 말을 들었다? 마귀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린아이가 너에게 잉태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나도 그것은 정말 믿지 못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자신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죠. 대저 누가복음 1장 37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마귀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또 말씀이라 그러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구나. 그리고는 마리아의 유명한 찬미가 있죠.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미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1장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메시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와에게는 말씀으로 공격해서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말씀을 불신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저주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남편도 함께 같이 멸망의 길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요셉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요셉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22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나.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마리아로서, 요셉으로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여인의 실패는 남편의 실패로 이어졌지만, 남편을 공범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둘째 여인 이 마리아는 그의 순종으로,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남편 요셉도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마리아를 지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로 이어진 것이죠.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 가인이 살인자가 되는 그런 죄악이 이어졌지만,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하나는 죽음을 낳았고 하나는 생명을 낳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는 재림이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순종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찬양과 기쁨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 생명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불신으로, 의심으로 나아갈 때에 멸망이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하늘나라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